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개의 문은, 지난 한 주간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 예나 아니요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나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손주들은 잘 지냅니까?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후에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성인기를 거치고 중년기나 노년기에 들어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중년기나 노년기에 들어왔어도 평생 독신으로 살지 않고 청년기나 성인기에서 결혼한 후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을 한 후에 손주를 낳아야 손주들은 잘 지냅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김병미 전도사님이나 윤수경 집사님께 손주들은 잘 지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질문은 상대방을 아주 황당하게 만드는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권혁화 목사님이나 이순자 권사님께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손주들은 잘 지냅니까? 라는 이 질문의 두 분은 예나 아니요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셨습니까? 제 이 질문이 여러분을 황당하게 만들어 아니 요즘 목사님이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가 있어? 그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야? 하는 질문으로 들릴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제 이 질문에 대해 예나 아니요로 대답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왜 제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분들로 인해서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미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제 질문에 대한 이해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알고 믿는데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은 범법한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법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님만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에 자유의 율법이 된 것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핑계대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남을 미워하는 죄를 씻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미워하는 죄로 인해 죽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여 생명을 주는 영이 된 후에 내 안에 들어와 너에게 남을 미워하지 않는 내 생명을 주었는데 왜 너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 내 생명을 거절하여 버림으로 남을 미워했니? 그러니 벌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려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해 저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미리 심판을 받아 도리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판하셔서 제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꺾지 아니하며 끄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미리 심판을 받았기에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성취되었습니다. 아가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이 고백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을 때 했었는데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지금에서 또다시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계달의 장막같이 검은 모습이 발견돼도 금방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려고 노력하므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는 신부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개의 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만들어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부모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영광이 뭡니까? 마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이 곧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하려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하는 거, 불평하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불평하는 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금 매일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라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불평하라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서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회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범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이를 것이기에 이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다 지옥이에요. 왜? 다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이 오셔야지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태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양의 피가 뿌려진 자기 집안에 아침까지 머물러야지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실족해가지고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다가 멸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 안으로 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쉽게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 아침이 되기 전에 집 밖으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때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주님이신 것을 다 아시지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아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는 건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생이 없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분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로 인해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홍해 건넜다는 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고 모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주님이신 것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은 후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고 모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행함으로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주님이신 것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몸 안에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 영생이신 주님이 영 안에 들어온 거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혼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몸 안에까지도 영생이신 주님이 들어오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은 후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의 이름으로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주님이신 것을 다 아시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은 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절인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영생이 휴거와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 믿음의 단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못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한 단계씩 올라가더라도 거듭났을 때는 거듭난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또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들을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또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걸 들어간 걸 깨달아야지 아이고 내가 멸망이구나 돌이켰더니 뭐예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지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정 없이는 한 단계씩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다음에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멸망의 문으로 들어보낸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돌이킨단 말이에요. 돌이키니까 다시 좁은 문을 찾는데 이게 다음 단계의 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들을 하나하나 통과해야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문 열고 현관문 열면 중문 열고 그리고 안방문을 열어야지 안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문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는 이런 문들을 다 하나하나 통과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휴거 후 7년 대환란이 끝나 세상이 새롭게 되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바로 휴거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후 몸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 양편의 선자들도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주님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주님이라는 뜻도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같은 뜻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영생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나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다 7년 대환란 후 몸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에 들어가는 이것은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갈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쩔뚝발이나 이 소경이나 이런 뭐 손이 없는 자 이런 자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7년 환란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냔 말이에요. 손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이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편에 섰어요.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손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고문당할 것이기 때문에. 눈도 뽑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니까 이런 고문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결국 살은 채로 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멀쩡하죠. 근데 배신했단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눈 하나 뽑혀서 다리 하나 잘리고 손 하나 잘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남겨진 사람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지면 반드시 뭐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배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이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시면서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천년왕국에는 7년 대환란에 몸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구자와 절뚝발이와 한눈을 가진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는 불구자와 절뚝발이와 한눈을 가진 자들도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천국에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고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 이스라엘과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질 신자들을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7년 대환란을 통해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한쪽 손이 잘려 불구자가 되고 한쪽 다리가 잘려 절뚝발이가 되고 한쪽 눈이 뽑혀 한눈이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한다면 불구자와 절뚝발이와 한눈을 가진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일은 휴거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때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냐면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휴거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온전해진 몸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손이 없고 다리가 없고 한쪽 눈이 없어도 여러분이 휴거가 되면 온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몸으로 여러분이 천년왕국 때 왕노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휴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을 때 전쟁이 일어나죠.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손도 발도 눈도 멀쩡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배신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그리고 고문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목을 벤단 말이에요. 차라리 죽으면 돼요. 또 죽기 전에 만약에 손을 자르는 고문을 하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뽑히라는 거예요. 잘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쪽 손이 없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남겨지면 어떤 고문이라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손을 자르면 자르라고 하고 다리를 자르면 자르라고 하고 눈을 뽑으면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몸으로 몸을 가진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으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100세 때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100살도 어린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10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근데 이미 3차 대전을 통해 방사능부터 오염되고 이 모든 걸 견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1000살까지 못 살아요. 그러니까 100살에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어도 죽을 자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갈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여 만약에 휴거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5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5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이미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뒤돌아보게 함으로 범사의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게 합니다. 즉 주님과 똑같이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영과 혼과 몸에 흠을 내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즉시로 알기에 매 순간 주님을 부르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님으로 마음껏 자기 안에 주인과 왕이 되신 주님을, 즉 말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현세에 누리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는 것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 순간 영생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영생이신 주님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영생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와 심판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흠이 없게 보존하고 있다가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건 지금은 복이란 말이에요. 즉시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까지도 주님하고 합하지 않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가서 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게 없어요. 매일 이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종로라 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생명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개의 문을 아셨다면 넉넉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다섯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심으로 휴거와 천년왕국의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가지 문, 이제 확실하게 이 문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야, 내가 지금 멸망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다섯 번째에 이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